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리십시다. 매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새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발을 씻어주는 거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거부한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럼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너는 다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칭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정말로 주어졌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어떠한 연합이 되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는 그 연합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의의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도 얘기해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누려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질 때, 믿음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맑은 물이 우리의 영혼을 뿌려져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이걸 우리의 영혼이요, 그 물을 먹고 마시고요, 숨을 쉬게 돼요. 내가 정말 살았구나.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 영이 살았구나. 이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첫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가 만약 경험되지 않으셨다면요,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첫 은혜가 무엇이냐면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온몸이 깨끗하여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온몸이 깨끗하여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발음을 좀 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이 씻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안 씻겨지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온몸이 다 깨끗해짐에도 불구하고 발이 더러워지듯이, 신발 신고 나가면 우리 다 발 닦아야 되잖아요. 밖에 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더러워진다고요. 다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시 더러워진다고요. 그것을 다시 깨끗게 함을 받고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요, 우리의 발을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읽으시니까요. 날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날마다 그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진액을 얻는 그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말라버린다고요. 우리가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악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오늘 관계를 맺는 일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계속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적용이 되어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다 지금 눈을 돌리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 환경과 조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이며 그분과 오늘 바른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우리가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도 버릴 데 없이 쓸모없는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한 가지 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요 한 가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냐? 발을 씻는 일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발 씻는 일에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예요? 내 발을 씻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죄성이 어두워진 내 죄성이 깨끗해지는 일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일을 향하여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뭐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되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는 다 손해되는 일로 생각하는 일들이 투성이잖아요. 우리 환경에는요. 이 일도 나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도 내 인생에 해가 되고, 이거는 문제고, 이거는 쓸모없는 거고, 이거는 필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한 가지 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울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목적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어떤 것 속에서도 자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저희는 어때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내 인생 속에 이 일은 일어나면 좋고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다 하는 목적이 다 어디에 있냐면, 내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예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사냐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처해도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쁜 일이 와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있게 하시면 있게 하시는 것 속에서, 없게 하시면 없게 하시는 것 속에서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죄성이 어떻게,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죄성을 씻는 일에 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관계 있게 하는 그 일에,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성과 싸우고 그 죄성이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 이 일을 위해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다. 정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된 인생을 사냐면 우리가 주인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주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왜요? 내가 주인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싫은 건 이게 계속 나타나니까. 내가 주인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자꾸 갇히고, 자꾸 묶이고, 자꾸 매여요. 자꾸 매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묶이고 매이는 게 뭐냐면요, 맞고 틀림입니다. 맞고 틀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뭐가 갖고 생명을 걸고 싸우냐면 뭐가 맞고 틀린지를 갖고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그거 갖고 맨날 싸웁니다. 우리는요. 맞고 틀림.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묶이고 눌리냐면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오면 우리는 묶이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리고 또 뭐에 묶이고 매이냐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돈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항상 많아요, 적어요? 많으신 분 적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인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그 안 좋은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안 되고 뭐 틀리고 없고 이것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있음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있음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게 우리를 묶어요. 어떻게 하냐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높아져요. 그냥 자유를 못 하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져요. 다른 없는 사람을 낮게 봐요. 이게 자동이에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게 죄성이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상관이 없게 내가 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 없으면 없는 거에서 자유할 수 있으세요? 없어도, 지금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없어도 여러분이 저도 없잖아요.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진짜 드리면, 예배를 진짜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없어도 이 시간 내에 은혜를 받으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있는 것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있는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있는 것에서 자유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되면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속에서 그 죄성과 싸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래요. 오늘의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의 환경은 감옥 환경입니다. 환경 자체가 눌리고 묶이고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의 환경도 바울을 가두지 못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바울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냐면, 지금 자신의 편을 들어줘가지고요,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주 생명건 제자들, 자기 편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좋은 사람들에게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투기하고 분쟁하며, 좀 크게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인생의 현실 속에 그 조건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아니면 더 안 좋게 하셨어요? 더 안 좋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바울도 그걸 하나님 안 바꿔주셨다고요. 신앙생활은 그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바뀌어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손해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 어떤 일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에만 딱 집중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한 가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렇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 속에 나쁜 일은 제거하고 좋은 일을 결과를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고 틀림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한번 맞고 틀려, 분명히 내가 맞아. 근데 그 맞는 거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죽어도 손해보지 않고, 저 사람이 틀려도, 내 인생 속에 틀려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길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험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됨과 안됨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에 대하여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구 경기에는 이런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어떤 명언이 있냐면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수비를 하려면 뭐요? 닭공을 하라는 거예요. 닭공. 아주 이게 이 말이 닭공이 뭐냐면 그냥 이게 무조건 공격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만.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을요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항상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선포해요? 만일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묶임이고 가장 큰 힘듦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죽습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이게 선제 공격인 거예요. 선제 공격. 이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선제 공격이에요. 이걸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팔을 못 씻으니까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져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말라버린다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진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체질이 뭐냐면요, 정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맞고 틀림이에요. 맞고 틀림. 인간관계 속에서 맞고 틀림이에요. 맞고 틀림. 이 맞고 틀림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이에요. 자동.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런데 그거 아닌데? 옆에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맞는데 이거?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저 고집을 맨날 싸우면 내가 못 이겼던 사람이야. 못 이겼던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림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사실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뭐랑 관련이 되냐면 자존심이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가지고 뭐가 이입이 되냐면 그 맞고 틀린 사실을 주장하는 내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맞아야,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그게. 그리고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래,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왜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믿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줘.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운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어두워진 것 속에, 옛사람 속에 그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아닌데 그게 난 줄 알고 이미 주관화돼서 산다고요. 그게 내가 아닌데, 거기서 사는 건 내가 아닌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기준 속에서 그냥 평상시에 쭉 살다가 어느 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숨이 막히면 그때 발 씻으러 예배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를 가지고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딱 해놓으시고 지금부터 나는 이 싸움을 싸운다. 나는 내 안에 발을 씻는 일,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일,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나만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놓고, 내 죄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일만 놓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에 힘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 건드려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안 돼도 괜찮다. 이 씨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날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은혜의 우물이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왜요? 예수와 연결되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니까. 이 믿음의 우물을 파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가잖아요.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 않고 이 연습을 안 하고 이 믿음의 씨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계속하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죽는데 여러분이 한참 가다 보면은 못 가고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요. 야, 저기서 싸우고 있구나.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저기서 계속 머물러 있구나. 저거 자기가 아닌데 저거는. 저기서 못 나오는구나. 거기서 못 나오는구나. 사람한테 못 나오는구나. 환경에서 못 나오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살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건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노다지. 매일의 예배가 이 훈련을 하는 길이니까, 이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주니까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씨름을, 이 은혜를 받는 이 씨름을 싸우셔서 복음의 비밀, 깊은 그 우물과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그 은혜의 비밀을 얻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